오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우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제목은요, 사실은 인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질문해보고, 그러나 만족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맨 처음부터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되는 의무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권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는 것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곧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힘써야 되지만 첫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에 대한 설렘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설렘과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로 갈급함이 없다면, 사모함이 사라졌다면, 열정이 사라졌다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중에 가장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누구라도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광주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주고 뒷면에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요,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요, 그리고 1인 1사역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소그룹, 그 다음에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예배드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예배자로 만드시고 방황하는 인생을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을 예배자로, 방황하는 인생을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나는 왜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이지? 라고 탄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신자에게 예배가 우선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삶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행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동네에서 죄 있다고 알려진 한 여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울면서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불청객으로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로 우리가 말하면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주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어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같이 불쌍한 것을, 나같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다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여러분 감사한 모습,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대조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어요. 아니,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였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과 친밀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비록 죄가 있지만, 비록 부끄럽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는 그 무엇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떠합니까? 주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빈 공간이 너무 컸어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비교해서 그의 태도는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의 마음에 여러분 빈 공간이 너무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죄함을 얻어야 되겠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가까이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은 막연한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배를 참관하듯 구경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밀접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40일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는요, 탕감받은 은혜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탕감받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수준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41절부터 42절까지 말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5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빚을 진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당신도 죄 지은 여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용서받은 감격에 울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니 나는 주님께 가까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춘 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죄 있는 여인으로서 그 죄를 탕감받은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여러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여인보다 나는 죄가 덜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일까요? 아니지요. 죄 많은 여인이지만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여러분 예배하듯 하는 바로 이 여인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 주변에는 이름만 무늬만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교회를 거리두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주일에 대한 여러분 구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데나 가자, 어디든지 가자, 온라인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탕감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최근 2, 3년 사이에 여러분에게 혹시 종교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이 여인과 같은 감격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 마디 항시 기도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루에 3번, 5번씩 계속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나오면 우리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더 이 여인처럼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탕감받은 수준에 의해서 예배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예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고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예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예배당에 앉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보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지요. 사랑하면 체면도 비용도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을 볼 때 많은 사람이 낭비라고 했어요. 낭비. 아마 비웃고 아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가 아닌가요?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 예배 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까지가 연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사흘간의 황금 연휴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야외에 가셨습니다. 교회로 가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야외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어떠해야 됩니까?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참된 신자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면 어예요?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는데 굳이 예배당에서 오고 가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파자마 차림으로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모습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을 표현한 예배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비상시에 여러분 허용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이 낭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낭비가 필요합니다. 멀리서 오는 낭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시간이 힘이고 시간을 돈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시간 낭비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시간 낭비. 예배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배.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낭비가 아니에요.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시간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시간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일의 첫날을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주일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헌금입니다. 크리스찬들의 10의 1조입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런데 헌금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것이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헌금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의 예배자만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이요 은혜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목사가 된 것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은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려면 옛날 대걸레짜리로 30대를 맞아야 됐어요. 저 혼자 맞았습니다. 그리고 간 수련회에서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낭비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의 최고 원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그거야말로 최고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보혈의 피, 이것이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 낭비로 인해서,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낭비에 비례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그 모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광고 중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광고에 주일은 쉽니다. 오랫동안 그 그룹이 신원그룹이에요. 신원그룹. 그 회장님이 신길성결교회 박성철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배웠고 식당에서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신원인데 제 아들 이름이 신원이에요. 제가 왜 신원이라고 저는 이 장로님의 제가 간증을 27년 전에 들었어요. 울산에 있을 때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때 태어난 아들 이름을 제가 신원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요. 아들, 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큰 딸은 다솔이고요. 두 번째 딸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신원입니다. 그랬더니 신원이요? 그러더니 예, 장로님, 제가 장로님 울산에서 울산 화학을 경영하실 때 그곳에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공장에서. 그때 제가 간증을 듣고 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좋은 회사 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 회사 제가 특채로 채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신길교 박성철 장로님은요 지금도 6개국에 공장이 있는데 약 15,000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처소에서 월요일이면요 다 예배를 드립니다. 본사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든지 다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은 수십 년 동안 매일 1명 이상을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없는 날은 택시를 타신대요.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2시간 운행거리의 택시비를 드리고 택시 기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택시 기사님 중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근데 거룩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낭비의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택시 기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요일에 광주교회 여자 성도를 태우고 교회 앞까지 오셨답니다. 교회에 도착하여서 택시비가 11,000원 나왔는데 2만 원을 받아서 9,000원을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기사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택시비로 11,000원인데 9,000원을 여러분 더 준다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낭비입니까?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슈퍼에 가서 100원 깎으려고 500원 싼 거 고르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분주하게 다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거야말로 가치 있는 낭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도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캠페인의 3주차는요 나의 VIP를 초청하고 구역에 이런 양을 찾는 주간이에요. 아직도 20% 가까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젊은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20%가 점차 줄어가고 있지만 저는 11월 20날 추수감사주일에는 이것이 5% 안으로 저는 줄어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 내가 예수 믿도록 권하고 싶은 사람들, 이번 6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주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요 일상에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50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 나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 예배의 마침은 생활 예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내 혼을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셈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사망의 그늘에서 내가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한 주간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출전식을 통해서 세상에 부름받은, 보냄받은 주의 군사로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여러분 승전가를 부리며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생활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민족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교회는, 믿는 가정은 반드시, 그리고 항상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갈급할까? 어떻게 사모할까? 시편 2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앙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시다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마릅니다. 찬양에 목마릅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목마른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과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갈급함이 함께할 때 광주교회, 우리 생명의 공동체는 더욱 강하게 살아날 것이고, 다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 10분만 더 일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와서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서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릴 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0분 만에 일찍 6주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